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돕는 에너지, 돕는 사람을 주십니다. 그것이 비신자들이 말하는 통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톰스 스탠의 백만장자의 정신에 보면 백만장자 13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은 무슨 머리가 좋다거나 학력이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도 막연한 꿈이 아니라 글로 구체적으로 적어 놓을 수 있는 꿈, 그런 꿈이 있는 사람, 글로 적고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험한 세파와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도 헤쳐나서 마침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본주의가 어렵게 됐다는 건 이제 세계가 다 인정하는 말이어서 제가 금년 연초에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요, 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일컫는 아담 스미스의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은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국부론, 자본주의의 정신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오히려 그 책보다도 더 평생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 뭐냐면 당신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책이에요. 이게 좀 달라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과 이 개념이 다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아니라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말이기 때문에 연초의 책에 상당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물질의, 돈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자본주의의 상징인 돈과 물질에 집착하면 그런 사람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의 추구가 돈이라고 한다면 이게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면 많이 들어본 얘기라 별로 공감이 안 될 건데요, 아담 스미스의 얘기라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공헌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제보다 내일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예요. 부와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란 부와 명예를 얻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내 안의 가치에 따라서 행동할 때 행복해지는 거다, 이런 말도 하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하철 그 박스 안에 사물함 보관함에
행복 창고, 따뜻한 창고인가 뭐 이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구라도 비밀번호, 알려진 비밀번호로 그거 음료수나 쿠키를 먹고 힘을 내고 서로 위로의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데, 물론 도둑도 생긴다고 또 그런 뉴스도 있더군요. 근데 이게요,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도 오히려 그런 운동이 또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한 잔 값 내는 게 아니라 두 잔 값 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나 저 커피 주세요. 그러면 커피 가게에서는 그거 스티커 띄어서 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운동이 지금 서울만 해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도 그런 식의 말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없고 때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이것이 별로 큰 갈등을 안 느낄 때 행복한다는 건데, 이 사람의 책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관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찰자가 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관찰자가 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 가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이론인데,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아담 스미스가 이게 국부론을, 자본주의를 말하면서 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제게는 크게 쇼킹이 됐고요. 저는 바로 그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말한 이성 이상, 양심 이상의 관찰자가 있어야 되고, 그 관찰자에 의해서 행동을 할 때 행복해지고, 뭐 이런 주장이,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에 의해서 살면 잘 나갈 것 같아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아파도 따라가게 되면 그 속에서 행복의 길이 있고 뻥 뚫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 안에서 2016년 동안 내내 외칠 메시지, 내내 외칠 구호, 내내 바라보아야 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람은 때로는 이타적이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릎 꿇고 순종할 관찰자, 이 사람은 관찰자라고 했지만 복종을 당해야 될 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법적인 문장도, 사람의 말도, 성경도 앞뒤 문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앞뒤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청각장애인이 잘 못 들으니까 말이 어눌해져요.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삼오로 4,000명을 먹이는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이적만을 찾으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이적은 보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거가 있다고 하면, 오리지널 폼이 이거라면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구전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바리새인들, 생명력이 빠져버린 바리새인들, 생명력은 빠진 채 의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헤롯 자기 정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마에 얹혀 있고, 그러면서 온갖 형식적인 성전까지도 지어 바치면서도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티끌만치도 없는 헤롯과 같은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님,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데 기도하고 나셔서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사람이 나무로 보이니까 다시 안수하셔서 제대로 고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 앞에 주신 메시지는 똑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똑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똑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치는 너무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준 도시예요. 바로 이 도시가. 이 대리석에는 황제 이름과 신전도 있어요. 그런 그 인간 중심적인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6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얼마 전에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그 예수님이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는 그것을 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다는 말도 있고요.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이 저기 저 엘리야인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디다. 이렇게 말을 하자 참 여러분 정말 좋은 질문은 위대한 답을 낳아요. 정말 좋은 질문. 여기서 아주 좋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얼마 전에 설교를 해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내용으로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지 말고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은 직종이 왕과 제사장과 또 뭐가 있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은 제사장이시고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이시고 주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죽어줄 만큼 사랑하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다가 꼴랑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턱 드릴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사랑을 가진 분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건 의미예요. 2016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죽는다면 죽어서 천당을 간다. 이런 왕, 이런 것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제가 확실히 믿기는 여러분 2016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왕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너무 못 살았어요.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필리핀에 국빈 방문하셨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나와 보지도 않고 허름한 여관에 허름한 호텔에 숙소로 제공했대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디 두고 봐라. 내가 경제가 발전해서 다시 오리라 그랬다는데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정책이나 이런 걸 잘못 선택하니까 이제는 후진국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2016년 안에 당해야 될 국가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어려움이 사실이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이 나의 왕이니까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위험한 직이 애언자래요. 왕에게 애언하는 애언자였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왕에게 당신 이런 걸 잘못해서 재앙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 죽이듯이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듣기 좋게 립 서비스만 하면 상황이 안 달라지면 또 죽이고, 그래 이래 죽이고 저래 죽여서 가장 파리 목숨이 애언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애언자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안 듣겠다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십니다.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2016년 내내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자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왕이다, 내가 구원자다, 뭐 이런 별 이상한 사람도 많고 굉장한 사람도 많지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도, 애굽으로 이주할 거라는 것도, 나사렛에서 살 거라는 것도 다 이미 다윗에서 혈통에서 나온다는 것은 6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고, 30냥에 팔리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도 스가랴 11장에 있는데 그것도 487년 전에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메시아가 손과 발에 찔릴 것이다라고 하는 시편 22편 16절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장을 서로 나누어 가질 거라고 하는 시편 22편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거라고 하는 것도 예언한 대로 5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메신저가 와가지고 외칠 거라고 하는 말라기서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예언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예언은 거절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2016년 살아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해 주실 것이고, 주는 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함축적으로 고백해서 표어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외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6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위기에서 두 나라를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 같은 것은, 그런 나라는 20세기 초의 세계 초 선진국이었습니다. 넓은 영토,
발달한 농업, 잘 갖추어진 인프라. 유럽인들은 미래의 나라 아르헨티나로 엄마 찾아 삼천리처럼 아르헨티나로 이주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프랑스의 파리보다 더 화려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은 축구만 잘하는 나라가 됐고 아르헨티나는 세계 후진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파리보다 화려한 건물은 가득 차 있을지라도 후진국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를 보십시오. 16세기 네덜란드는 역사상 최악의 상태에 또 맞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은 했지만 스페인에게서 독립은 했지만 나라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소속된 신성 로마 제국 국가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때 네덜란드는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육지로 나가려고 해도 유럽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육지로 나가지 말고 바다로 나가자.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합니다. 나라가 점점 물에 잠기니까 그러면 이것에 댐과 뚝을 쌓아서 나라를 지키자. 공장을 지을 땅이 없으니까 땅이 필요 없는 은행업과 금융업을 키우자.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그들의 나라는 아르헨티나는 위기에서 절망하고 떨어졌지만 여러분 네덜란드는 그 위기에서 다시 딛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2016년 앞으로 얼마 동안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우리의 나라는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갈등 문제를 쉽게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그거라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죽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이 위태한 길이라도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망언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라.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전라도 사투리에 맡겨버려, 먹어버려, 가버려, 이런 말이 많은데 성경에도 그런 사투리가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은 유동치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해로 듣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기술을 배워야 빨리 돈 번다 그래가지고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그 이상한 기술은 밥도 안 주고요, 밥을 해 먹으라 그러고 아침부터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도 야근을 시켜요.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해요. 그래도 제가 집에서 올라올 때만 해도 그렇게 신앙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요, 일요일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뒷좌석에 앉아도 하도 뭐 보다시피 생긴 것도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어떤 일도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학생부 들어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청년부 들어가자니 그 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맴돌면서, 그래도 주일날 오갈 때는 없으니까 그때도 도서관에 일일 쿠폰 끊을 수가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교회 갔다 오면 일일 쿠폰도 끊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중심 속에 소망이 있었거든요. 신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고요. 용돈도 아닌, 월급도 아닌, 용돈도 아닌 돈이지만 꼬깃꼬깃한 돈일지라도 11조를 챙기면서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야근하면서도 일주일에 며칠씩은 새벽기도 나가서 내 인생을 책임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지켜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귀를 속이고 눈을 속이는 수많은 소리 속에 더 중요한 것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 계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셔서 여러분이요 또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인 적용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은요, 신앙 고백을 계속 만들어 와요. 원래 그걸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알미니우스적인 인간주의적인 신앙이 막 판을 치니까 바울 사도님과 어거스틴이 믿었던 신앙은 이런 겁니다 라고 신학을 체계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받을 때 선서하는 거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겠느냐? 예.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해도 아직도 잘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 후에 우리 신앙을 지켜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사도신경을 함축적으로 더 요약한 것이 오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애원된 신이고, 여러분요, 세상에 만들어진 신은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1년 내내 어려울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지금도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된 사상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오직 이 구호로 헤쳐나옵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진 많은 거 아는 것 딱 요약하셔서 금년 1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더 강력한 세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암 예방과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의신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텍사스 대학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이자 미국 최고의 의사로 여러 번 선정되기도 한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의사이며 과학자인 이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살아날, 회생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름까지 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지? 그렇게 조사해 봤더니 신앙이 있더랍니다. 근데 이분의 설명은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누구라도 다 나오는데, 이 암세포를 격파하는 자연살해 세포가 있대요. 자연살해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있는 사람은 작동하면 암세포가 일어나도 먹어서 건강하는 거고요. 그 세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암이 커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이 자연살해 세포가 강력하더라는 것이 이분이 이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치료 효과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발률도 낮아지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통계가 웃는다는 거죠. 불안하기보다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상 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찬양대원들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찬양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연습을 이제 지난주에 했으면 일주일 내내 그 곡을 묵상해야 오늘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묵상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강큰 분 중에는. 그런데 이제 그걸 묵상을 하면 자꾸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영향이 내 영을 미친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찬양대원에게는 일반인보다 그런 자연살해 세포가 10배도 아니고요, 100배도 아니고요, 과학자가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아, 1000배가 더 높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 안에 표대를 딱 정하시고 살면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그냥 주일날 저 유목사님을 통해서 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어서 유목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주셨다, 그렇게 받는 분마다 여러분 최고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고 나에게 시기적절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는 고백을 할 때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저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말세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 시대 언어로 강력하게 증거하는 오염되지 않는 강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통해서 이 인류를 지탱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나오게 하시고 사상적인 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과 저들의 자손을 통해서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세계를 보듬어 안는, 키우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인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